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마다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죄 용서함의 그러한 크신 사랑이 우리 심령 가득히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물이 소망이
빛난 영광이 임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니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달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니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달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내가 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있었기에
사명자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버지 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우리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중환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혜수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12월 말을 남기고 올해도 모두 흘러갔네요.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은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거룩게 하지도 못합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은 꿀송이같이 받아먹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다져지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무엇이 됐든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강건한 체력과 영권, 원권, 물권, 성령 충만하게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족과 건강하심과 늘 주님의 믿음으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9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대하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시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그 은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는지 때론 그걸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지고 부모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만 놓고 가만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나를 양육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를 신분상으로 이제 죄의 노예로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냥 자리에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 바뀌는 것. 내 인생이 바뀌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변화가 따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게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그 자녀를 대가 없이 양육하죠.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당하면 우리는 기분이 상하죠. 싸움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여보, 내 친구 남편은 이번 휴가 때 2주 동안, 보름 동안 저 유럽으로 여행 간대. 나는 집 밖에만 처박혀 있고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예?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그런 말 들으면, 여보, 내 친구 아내는 일도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이번에 남편한테 외제차 사줬대. 외제차. 예? 그럼 뭐만 돼요? 싸움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자식과 부모, 나를 비교하는데, 야, 어떻게 아빠보다 아들이 훨씬 잘생겼네. 야, 키도 크고 훤칠하네. 야, 영화배우 해도 되겠다. 야, 어떻게 당신 같은 부모 밑에 이렇게 이쁜 딸이 났을까? 야, 엄마는 두리뭉실한데 딸은 키도 크고 늘씬하고 이렇게 예뻐가지고 야, 미스코리아 하면 진이 되겠네.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아니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상하십니까? 참 자존감이 높으신 분 같은데, 예, 기분이 좋지요. 왜? 내 자녀가 나보다 잘났다고 하니까, 예쁘다고 하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신을 낮춰서라도 자식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나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어떤 착각과 실수를 하냐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를 좀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양육하기보다는 사육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냥 잘 먹고 잘 먹이고 그냥 잘 키우고 키도 크게 하고 잘 챙겨주고, 그것이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 그냥 최대한 뒷바라지만 해주는 것. 그건 진짜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부모는 그 아이가 바른 인성으로 바른 성품으로 올바로 자라나서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 바른 목표로 그 아이를 키워가는 것. 그것을 양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육에는 뭐가 들어가요?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 세상의 부모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
사육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동물들의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양육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양육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데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훈련되도록 양육하시는 것. 그러면 어떤 목표가 있는가?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양육하시는 그 최종 목적이 어디예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 좋은 운동선수나 좋은 예술가, 좋은 전문가들은요,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난다고 만들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땀과 피와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그들이 좋은 운동선수, 예술가,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그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이대로 이렇게 이 나라가 계속 가다 보면요,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줄어들고 사람이 적어지면 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지요. 그래서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결혼한 사람들, 애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이를 안 낳느냐 물어보면 왜 안 낳는다 그래요? 양육하는 것, 교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모든 자녀 양육이 힘들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마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갑니다.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낳은 후회가 진짜입니다. 양육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낳는 게 쉽습니까? 키우는 게 쉽습니까? 물론 낳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죠. 독수리는요, 그 새끼가 독수리 될 때까지 양육해서 독수리처럼 키워요. 암탉은 병아리가 닭이 되도록 양육하죠. 키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가장 큰 은혜인데 그것으로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고 키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디까지 양육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 어디까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영역은 더욱더 영광스럽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를
바르게 사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쭉 해왔어요. 21일 동안. 저분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더니 저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예전의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정의하겠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입은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다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찔려요. 정말 내가 이러도 될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전에 했던 그 죄가 점점 내 마음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점점 더 그 죄를 끊게 되어지고 결국 내가 그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삶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어지고 전에는 끊지 못했던 것을 끊게 되어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어린아이였는데 자라면 자랄수록 장성할수록 누구를 닮아가요? 야, 너를 보니까 네 아버지랑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걸 보게 되어져. 왜? 보고 자라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번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정말로 기도했더니 시험도 잘 봤어요. 내가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갔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어떤 내 감정이 내가 기쁨이 넘치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본질적인 은혜. 오늘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요. 따라해볼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물질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였어요. 건강이 최고였어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건 뒷전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나니까 이 세상 것이 별거 아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떵떵거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살았는데, 내 육체적인 욕심, 내 쾌락을 위해 살았는데 그것이 다 소용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뭐라고 합니까? 옛사랑, 옛생활, 옛것, 물질, 세상의 명예, 육신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따라해볼까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아멘.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근신하는 사람이 되어줍니다. 근신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 관계에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 내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것, 이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모든 삶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컨트롤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자꾸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여 기뻐하실까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자꾸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근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도 할 수 있어요. 절제. 왜? 전에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게 되면 저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담배 피던 사람이 주님 담배 필까요 말까요? 야, 너 몸에도 안 좋은데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었더니 담배값이 얼마나 비싸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저축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몸도 건강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근신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끊지 못한 술도 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불의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생하게 되어집니다.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전에 지었던 죄,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 거짓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에 찔려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주님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때 선한 일 하라고 했는데 악한 일 하면 마음에 부딪히는 거죠. 왜? 뭐가 임했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은혜가 임했으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은혜는 근신에서 끝나지 않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절제가 경건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경건한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아멘이십니까? 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주인이 있었고요, 종도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에 종도 나오고 주인도 나와요. 네. 그런데 종들에게도 너희들도 주인에게 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인은 또 종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고백을 듣게 되어져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근신하며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동, 즉 순종의 자세가 나오는 게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 받으면 순종해요. 은혜 받으면 내 삶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는 것, 욕심을 거부하는 것. 남들은 그 자리에 가면 다 사람들한테 뇌물 받고 돈 받고 그 자리만 가면 집 산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갔더니 그 사람은 집도 안 사, 차도 안 받고 돈도 안 받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나중 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리에 올릴 때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야, 저 사람이면 저기 자리에 가도 되겠다.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유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답게 여러분 멀리 바라보시고 절제하시고 신중하시고 자제하고 의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그릇되게 하지 않아요.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죄악으로 내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릇된 일에 행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삽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며 삽시다. 은혜 받으며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론적인 말씀인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근신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여러분 채우실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양육받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욕심 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께 양육받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기를 원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근신하며 깨있으며 경건에 이르도록 늘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나아싸우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제 내가 변화받아 세상 사람과 같이 아버지 세상 욕심에 내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하늘 나라 상급의 자리에 내가 섰사오니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아가는 내가 거룩한 이들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자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이로부터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져가고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소금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 양육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불자지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저들의 마음과 심령과 저들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11제물 봉헌합니다. 이양복 권사님, 박향신 권사님, 권평란 권사님, 최성승 성도님, 최은승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구별된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 상급자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샘을 윤경미 사모, 이규승 어린이, 이규영 어린이, 김선인 미사님, 이규현 어린이, 이유정 목사, 오정민 학생, 이규민 학생, 이규진 어린이 드렸습니다. 김찬영 청년, 김주영 청년, 김현순 집사님, 유정숙 성도님, 최선혜, 김민서, 수진, 현우 가정에서, 최선진, 이수정, 주한, 시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임정교 장로님, 주인행 권사님, 윤현성 청년, 정가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진재모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전용환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감사와 헌신과 저들의 땀과 눈물을 이 감사의 제목에 담아 드렸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신앙, 저들의 감사가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사랑의 헌금 정영욱 권사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질병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첨원 예물 윤경미 사모 이유정 목사 드렸습니다. 숙회 보고합니다. 수촌 1속, 수촌 2속, 3속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자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고 나와 있는데 전도고 하면 우리 바꿀까요? 전도고 하면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전도고 준비! 아멘! 지금 제가 50가정 여러분 100명 전도합시다 할게요. 전도고 준비! 아멘! 50가정 100명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전도자들을 위해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충청년의 3호 힐링 캠프가 내일부터 내일 모레 28일 화요일까지 부여 롯데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충청년의 사모님들 참여하게 되는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교회 전체 전도가 있어서 저는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용인에 가서 두 교회 가서 전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전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후원도 받고 이렇게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한 교회 가서 전도를 해요. 한 하루에 두 교회 정도 오전, 오후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수촌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4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와서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10시에 40명 넘는 분들이 오셔서 전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나눠서 한 8팀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전도 꼭 이 사람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12월 5일날 오전에 약속을 좀 잡으셔야 돼요. 오전에 시간 좀 내달라. 그래서 저희 비전교회 대표 권사님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권사님과 함께 그분들 만나가지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얘기 좀 나누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되고 한 4-5분 정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해요. 저도 그럴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주변에 이분 내 남편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수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촌 전도대 모임은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우리 학교 앞에 가서 땅콩빵 전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학교 앞에 가서 땅콩빵 전도하는데 아이들이 막 얼마나 줄 섰는지 몰라요. 나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학부형들도 와가지고 전도 그렇게 전도했더니 어제 토요일날 새가족 아이들 6명이 왔어요. 6명이. 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번 주도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 12월 1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월삭 새벽인데 우리 나오셔서 12월 한 달을 기도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한 달의 기도 제목 적어서 내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천교회 올해 당회를 12월 3일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12시에 대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연습 끝나면 우리 봉사자들 차량, 재정, 찬양, 성가대 점심 식사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해당하시는 봉사자들은 오늘 점심 식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6교회 총회를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모여서 본당에서 하고요. 남성교회 총회는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모여서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총회로 모이니까 어려우시더라도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에 우리 완주하신 분들 별거 아니지만 우리 완주자들 수고하셨다고 우리 선물을 드릴 텐데요. 우리 완주자가 우리 작년은 7명입니다. 이양복 권사님 외에 6명, 7분이고 주일학교는 이규민 학생 외에 5명에서 12명이네요. 12명이 완주하셨는데 우리 완주자 제가 불러드릴 텐데요. 잠깐 자리에서만 일어나시고 대표를 한 몸만 받겠습니다. 다 넣으시면 그러시니까 끝나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양복 권사님 일어나실까요? 이양복 권사님, 윤정 집사님, 김선임 집사님, 박향신 권사님, 김영영 권사님, 그리고 아차상으로 윤현성 청년, 아차상, 한번 빠져가지고, 그리고 윤경미 사모, 그리고 아이들은요, 이규민, 이규승, 이규영, 이기환, 이규진, 그냥 얼떨결에 따라와서 완주 다 했어요. 자, 우리 대표로 누가 제일 젊은, 김영영 원사님 현성이가 제일 젊네요. 현성이 대표로 나와서 받고, 이규민 나와서 대표로 받겠습니다. 선물은, 기름입니다,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뜻해, 성령. 성령 충만하시라고 기도에 마쳤으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해줄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일 동안 우리 나오셔서 수고하셨고 또 선물보다 더 큰 선물 받으셨죠? 하나님께 큰 은혜 받으셨는데 혹시 다니엘 기도회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쭉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하면서도 실황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인터넷 들어가면 2023 다니엘 기도회만 치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 있으면 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29일 돌아오는 수요일인데요. 우리 실버대학 2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셔서 33분이 나오셨어요. 33분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차량 봉사해 주시고 또 식사 봉사해 주신 여성교회 또 우리 최성 성도님 우리 수고하셨는데 이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입니다. 원래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제 사무실이죠. 제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 한 3년이 지나니까 막 밖에 막 욕이 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덕 지사님한테 지금 부탁드렸어요. 지사님 저랑 같이 좀 페인트 칠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제가 제 회사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지난주 금요일날 막 눈 왔잖아요. 그래서 그날 못하고 지난주 월요일날 이덕 지사님하고 지인분들 3분이 오셔서 아주 이쁘게 색칠을 해주셨어요.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덕 지사님과 수고한 분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박만수 성도님 홍성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토하는 것도 많이 멈추시고 또 안 좋은 그런 꿈꾸는 것도 좀 멈추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데 이제 요양병원에서 또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기호 성도님도 네, 조금 몸이 편찮으신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방법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의 찬양 하고요. 네, 오늘 식사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식사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사자분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원하는 제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